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3강 제7장에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다섯 번째,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이 생각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렸던 모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었잖아요.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외쳤죠. 근데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도 모세의 말을 순종해서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물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우리도 모르고 열 가지 재앙 내린 것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불평불만하다가 벌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을 때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신한지 아니면 전설인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구리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렸잖아요. 그 높이 들려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한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운명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운명하기도 했지만 그 앞서서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 가장 완전한 말,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명, 구속의 사역이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렸을 때 그걸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 했거든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혼이 떠나가는 그 모습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자신을 두고 한 말, 인자는 서로 보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했듯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끄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도록 합시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고모 되신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다.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이거는 구름 타고 성천했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거든요. 땅에서 들어 올려졌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에게서 살리는 영 부활 생명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못 박혀서 죽게 되면 우리의 혼의 생명이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영이 공급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해석했는데 땅에서 올려진다는 것은 본문으로 보면 높이 올려지는 거로 보좌로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보좌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는 사형틀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음에는 엘리엘리라만 살았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호자로 올리시는 그 광경,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후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곧 부활이죠. 죽음 이꼴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호자가 십자가의 결과가 생명 주는 영이고 보호자로 연결됩니다. 요한이 이것을 죽으심과 연결한 것은 올려짐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성천이 없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음이 증가되고 예수님은 땅에 들려서 죽어서 증가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뿌린 해바라기 씨하고 나팔꽃 씨가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어지고 그 하늘의 씨로선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지금 sak이 나가지고 기둥을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늘의 씨였지만 이 하늘이 죽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sak이 나고 꽃이 피고 해서 수십 배, 수천 배 지금 증가될 거거든요. 수천 송이, 수백 송이 나무꽃이 또 필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밀은 땅에 떨어져서 떨어져서 증가되고 예수님은 땅에 들려서 증가된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제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분배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분배가 되고 나니까 그 분배받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됐냐면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분배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확산되고 증가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은 거죠.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십자가고 이면적으로는 부활생명입니다. 보좌에 오르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신은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 떨어졌고 예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다시 살아서 오히려 무한히 증가되는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이스라엘의 한 죄수가 사형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났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온 소아시아, 유럽, 로마 곳곳으로 다 퍼져나갔죠. 이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 복음이. 예, 첫 번째, 죽으심만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심. 여기에서 죽으심 이 말을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덮는 배필을 지었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갈빗대는 생명을 말합니다. 호호. 숨쉬는 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숨이 뭡니까? 예수가 숨을 내쉰다는 말은 갈비뼈를 뽑아준다는 이 말입니다. 숨쉬는 뼈, 갈비뼈.
숨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생명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깊이 잠들므로 인해서 그 갈빗대를 뽑는 것이 이제 교회, 갈빗대는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한 형제의 죽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돌지 정지영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28년이나 됐다는데 벌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문제였죠, 문제야. 온 교회를 휘젓고 온 교회를 완전히 소란케 하고 땡깡 부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28년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형제들의 죽음을 먹고 교회 안에 죽음을 먹고 깊이 잠든 형제 자매들의 그 죽음을 먹고 그 숨을 받아서 지금 살아나서 지영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분배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이 분배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목 자체부터 감사만 남은 사람.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각자의 지식과 능력으로 바벨을 건축하고 각각 흩어졌다. 모두가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처음에 돌지 지영이가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못 말렸어요. 손대면 완전히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오냐 오냐 그래 그래 하고 다 받아줬죠. 선악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못 말리잖아요. 예, 그게 자기 오름이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을 살리려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의 향기가 그 속에 숨으로 들어가야 그 선악과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의 죽음을 알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지식과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일생을 들여서 지식과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을 통달하는 지식이 있고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해도 인간은 원래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못하고 지음받은 그대로 인간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가 몇 천 년 됐는지 모르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능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우리 모든 사회가 선악과로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호흡, 예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거죠. 높이 들렸을 때. 이것을 감추고 극복하려고 힘을 쓰고 있으니 감춘다는 속아서 그런 거죠. 인생은 피곤하고 괴로워하던가 아니면 거품처럼 부풀려서 허황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모를 때는, 이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본능대로 선악과대로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의 말씀 따른다고 했지만, 선하게 잣대로 성경을 보고, 선하게 잣대로 모든 걸 풀이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는 거는 거품이나 허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죽으심만으로 이끌어서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멸하고 인간의 실체 안에 집어넣어 하나로 구속한다.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다 죽음만으로 이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이끈다는 거야. 그게 실체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하나로 다 구속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지식과 능력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인정을 받으신 분이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 증거하는 거다. 이 얼마나 지당하고 단순한 진실인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자체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인자는 자기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의 사명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그것도 자기 스스로 능력이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잖아요. 모세가 200만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도 자기 힘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능력을 행한 것도 자기 스스로 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가 능력자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은 한. 결국은 이걸 전부 다 모르고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이제 예수를 보자. 그러면 즉시 무장이 해제되고 거품이 빠지고 가볍고 쉬워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하고 운명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무장 해제되고 애쓰고 힘쓸 게 없다는 거죠. 부풀렸던 것이 다 빠진다는 거죠.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명예라고 해놨는데 오탑니다. 멍해입니다. 멍해. 소가 밭을 갈 때 목에 다는 멍해라고 있죠. 내 멍해는 쉽다.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새 생명 안으로 이끄심.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분이 그걸로 끝났다면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끝났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찾을 이유도 없고 예수를 따를 이유도 없고 예수를 입에 달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났다. 그가 바로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것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만 끝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생활하는 중에 형제나 자매가 완전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럼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 끝난 거죠, 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핍박과 고난과 과정을 겪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분배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교회 생활이 되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새로운 힘, 생명을 받았다.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이 높이 올려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성천하는 모습까지 제자들이 봤어요. 성경의 기록으로.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부활 생명과 성천하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모두가 예수의 증인, 예수의 분신, 말씀이 육체가 된 사도들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 받는 사람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왜? 죽는 것밖에 못 봤는데. 살아난 부활의 영광, 높이 올려진 그 인격, 성천한 그 인격을 본 사람이라야 우리는 용기 벽배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아멘. 사도들, 숨을 내쉬는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 다 사도가 됐죠. 그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도토리 키재기고 다 따르국밥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생명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됐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고 그와 함께 죽었던 인류에게, 사람에게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을 따라다녔던 것이다. 자기들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이다.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 예수와 함께 간 제자들이 없거든요. 가장 어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 예수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세 분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을 정도니까 어느 제자가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따라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죠. 요한은 뭐 소년, 한 청년까지는 안 되고 한 소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개벽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사라지고 거기서 부활 생명의 영광이 제자들을 덮쳐버린 거죠.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성천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죽었으면서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았고 부활에서는 아담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는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을 봤다. 인생의 참 면목. 그런데 부활에서는 아담에게서 보지 못한 새로운 삶, 인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그 영광을 보게 된 것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들려짐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 안으로 이끌었다. 적어도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를 팔고 자살한 가룟유다 외에는 다 자기로 다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들려지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자기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 자신과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 무슨 가르침도 아니고 무슨 능력도 아니다. 단지 자기는 들어졌을 뿐이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들어지면, 정말 내가 들어지면 다른 사람과 한 몸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삐단에서 보고 행함. 예수께서 들려질 것을 말씀하시니 무리들은, 물론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시편 89편 4절에 내가 내 자손 그리스도를 영원히 경고케 하며, 또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사야 9장 7절에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였고,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한 것을 그들은 문자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믿고 따랐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면을 모르었던 거죠. 이면. 표면적으로만 믿고 따랐지 그 이면의 뜻한 바를 전혀 몰랐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 하고는 그 말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면적인 인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다른 말 빛의 사자들이죠.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잖아요. 뭐에 대한 빛입니까? 어두움에 대한 빛이잖아요. 선악으로 가득 찬 어두움 속에 생명으로 온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빛,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 빛 가운데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빛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빛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어제 저녁 목요 집회에서 지영이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땡깡 부리고 온갖 것을 다 했잖아요. 어둠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생명의 빛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다가. 근데 빛이 되는 언니, 오빠, 빛이 되는 분들의 그 빛을 보고 지금 옮겨졌단 말입니다. 정말 이 빛은 억지가 아니고 저절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물질적인 빛이 아니니까 생명의 빛은 어두운 선악과를 혈육을 잃게 하는 거죠.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자기를 믿으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조금 있다가 빛의 사자들이 노래를 할 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빛은 인자, 예수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있을 동안에 땅에 살아야 있을 동안에 그 안에서 행하고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빛이다. 결국은 그때도 아까 질문한 무리들이 질문하는 2000년 그때도 예수가 빛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우리 안에 인자의 생명의 빛이 살아 움직이는 형제 자매는 존재가 빛입니다. 뭐에 대한 빛이냐? 선악의 어두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빛이 가는데 안 물러난다. 그럼 빛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뭔가? 빛이 가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가는 거죠.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것을 보는 빛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봐도 문자대로밖에 볼 수 없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그리스도 인자의 빛, 생명의 영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문자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한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로마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셨었다면 예수가 그런 권능을 행해갖고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치를 이탈해버린, 다른 말로 어두움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는 인자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높이 들렸을 때 그 들린 것을 보는 자마다 내게로 이끌리라.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높이 장대에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다 보는 즉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가 높이 들린 것을 보는 사람,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는 선한 급에서 어두움에서 살아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정인이잖아요. 한 형제가 환경 형제가 찾아와서 형님은 어둠이 하고 직설타를 날렸잖아요.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쏴붙이는데 그 말을 듣고 저에게 하나님의 빛이 왔다는 것은 내 선악의 어둠이 정체가 탈로 났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생명의 빛이 선악의 어둠을 물리친 거죠. 예수 안에, 구속 안에 그 빛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며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대조적으로 어두움과 빛이 나옵니다. 어두움과 빛. 어두움은 선악과고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세계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끌기 위해 가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다른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옮기는 거, 빛을 밝혀주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복음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빛의 세계로 오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와서 참 이 복음을 오랫동안 순회하면서 전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던 찬송, 어, 비전 기독교 찬송가 안에 있는 건데 259장인데 빛의 사도들이요. 낮은 소리로 잠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도 되고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너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감사합니다. 아멘.